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런던에 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반드시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말하고 또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250년간 지어졌어요. 건물이 얼마나 웅장한지 아시겠죠? 250년간 지어졌고 왕실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그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도 얼마 전에 아니죠, 오래됐죠, 그죠? 다이애나비 그 왕비가 죽었을 때도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이 치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여러 왕들과 여왕들과 또 영웅들이 그 무덤이 웨스트민스터 교회 안에 안치되어 있어요. 영국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묻히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한 방문객이 이제 찾아갔을 때 가이드가 설명을 쭉 했습니다. 교회 역사가 어떻고 여기는 누가 묻혀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고 설명을 했어요. 마지막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눈치 없는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하겠냐면, 역사는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왜 교회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느냐?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 가운데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푸른숲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층에 뭐가 있습니까? 카페가 있죠, 그죠? 예. 제일 김해에서 핫한 카페잖아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김해에서 제일 한 카페도 있죠. 또 4층에는 또 탁구장도 하죠. 예. 우리 또 봄 되면 정원이 얼마나 또 좋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푸른숲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같은 시선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된 사역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사역을 늘 염두에 두는데, 첫째는 뭐냐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사역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안전뱅이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병자를 많이 고쳤는데, 병자들을 고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병자를 고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천국은 불완전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병자들을 다 고치면서 천국은 완전한 곳이고 병든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 곧 천국이다, 그걸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우리는 천국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천국은 어떻게 가요? 합니까? 유치원 애가 죽으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은 죽으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천국이 이 땅에 오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살아서도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느냐? 주님의 다스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모든 삶의 현장,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모든 현장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찬송가 438장도 2절에 말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멘. 우리 성도들이 목사가 노래 못하는 줄 알고 또 같이 따라 불러주는 이런 엄청난 센스가 있는 분들이. 어디든지 주님 모신 곳이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저 예전에 CT에서 방송을 봤는데 김창건 목사님, 무학교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애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 천국이 있다면 우리 집 같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집이 얼마나 행복하면은 천국이 만약 있다면 우리 집 같을 거라고.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다스림 받으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가정이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천국이 있으면은 푸른 숲 교회 같겠다. 할렐루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다스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모든 병자들이 몰려왔어요. 수백 명이 몰려왔어요. 수천 명이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그들을 외면을 안 해요. 다 모든 병자를 다 고쳐줍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일이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만 있으니까 힘이 들죠. 내 같은 사람 만나면 좀 편하는데 힘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 고쳐줘요. 어떻게 고쳐주셨느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다른 눈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느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다는, 이 고생이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은 한겨울에 껍질이 밝아 벗겨져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겨울에 껍질이 벗겨져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나무. 기진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양이 푸른 초장을 찾아가다가 목자를 잃어 가지고 길을 잃어 가지고 지쳐 쓰러져 있는 고통받는 상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해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게 다 괜찮아 보이는데 그 영혼의 실제를 보니까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나무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고 길을 잃은 양과 같이 지쳐 쓰러져 있는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들의 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뭘 먼저 봅니까? 예?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 여성들은 늘 뭘 관심이 많아요? 가방에 관심이 많죠. 저 여자가 무슨 가방, 내보다 좋나 안 좋나, 이런 데 가방. 우리 남자들은 또 뭘 봅니까? 차를 봅니다. 저 차가 무슨 차고, 새로 나왔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봐야 돼요? 영혼의 실체를 봐야 돼요.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불신자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상태다.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솝우화에 보면은 여호와 신포도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 신포도의 그 원래 이야기는 뭐냐면 여우가 포도를 먹고 싶은데 못 올라가니까 저 포도는 시다 하고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합리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못할 때 합리화시킨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각색하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포도나무에 여우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포도를 따기 위해서. 그 제일 먼저 똑똑하고 힘 있는 여우가 먼저 올라갔어요. 포도를 먹어보니까 쉬요. 자, 그러면 이 여우가 시다고 말을 할까요? 아니면 진짜 맛있다고 말을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같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 시다고 말하면 자기 바보 되는 거예요. 그거 따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시다 말을 못하고 너무 맛있다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여우가 또 올라가요. 진짜 맛있는 줄 알고 먹어봤는데 또 시네. 저놈 나를 속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 못하고 또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성공과 행복을 위해 쫓아가서 그걸 추구해 보는데 막상 가보니까 참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만족이 안 된다 이 말 못하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다, 참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자는 고기를 먹지 풀을 먹어서는 만족이 안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 갔을 때 저는 사실은 그 대학원을 거의 쉬지 않고 이제 대학을 마치고 1년 휴학했지만은 바로 대학원을 갔거든요. 대학원 동기들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그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40대에 들어오는 우리 동기들 또 50에 들어오는 동기들 교회 장로님 받고도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이가 뭐 천차만별이었어요. 그중에 별명이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뭐 경건한 분이 아니고 젊을 때 너무 방탕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와 어거스틴이었어요. 약간 머리도 이제 별로 없고 이래가지고. 근데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 10년쯤 되었는데 목회대학원 과정이라는 게 처음으로 생겼어요. 10년 지나가지고 목회자를 재교육하는 과정이 우리 때 처음 생겼어요. 10년이 지나가지고 갔어요. 동기 목사님들 많이 왔어요. 기숙사방에 모처럼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물어봤어요. 형님은 왜 그리 늦게 대학원 왔습니까? 하니까 간증을 야박하는 거예요. 간증을. 본인은 대구의 목사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했대요. 경북대 영문학과를 갔는데 그때 박정희 정권 때가 돼가 민주화 운동한다고 데모를 하다 보니까 술도 먹고 막 안 좋은 애들 어울리고 매일 도박하고 막 당구 내기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일 고등학교 여선생님으로 취직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도 맨날 도박하고 술 먹고 서면 가서 빠찡거 돌리고 막 이랬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서면에 연산동에 뭐가 생겼냐면은 그 서한샘 학원이 생겼어요. 거기 또 가서 또 영어 선생으로 한 20년이 복무를 했는데 그냥 방탕하게 막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러시아에 선교하는 자기 동생이 남동생이 돌아왔다는 집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그런데 남동생 얼굴을 보니까 천사 얼굴같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화장실이가 자기 얼굴 보니까 완전히 사탄도 이런 사탄이 없더래. 그때 당시 러시아가 빵 한 조각 먹으려면 몇 시간 줄을 섰을 때예요. 그런데도 동생의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생을 한번 돌아봤대요. 그때 동생이 어떤 간증집 책을 줬대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목사님의 인생이 자기하고 너무 똑같더래. 그 목사님도 젊을 때 성공해가지고 도박하고 막 방탕하게 살았는데 그 책을 막 읽으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대. 근데 그날 밤에 방안이 환해지더래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다 안아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왔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삶이 참 행복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고생하며 기진하고 목자로 이런 양과 같이 지쳐 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이 원래는 이 단어가 내장을 말합니다. 창자를 말해요.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사람의 감정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플랑크니조마의 뜻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늘 이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만 보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찬송이 아니고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있어요. 그 단장,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 단어, 그 노래가 어떻게 지어졌냐면은 6.25 때 남편이 북한군에 끌려가는데 그 미아리 고개에 서가지고 맨발로 울며 절며 끌려가신 뭐 님이시여 하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 단장, 창자가 끊어지던 예수님이 무리를 보실 때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걸 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같이 느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안 됐다 이 정도는 생각하지만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MBTI가 유행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니 티냐? 이런 말이 있어요. 니 티냐? 지금 뭐 우리 성도들은 잘 이게 뭐 팬티인지 뭐 런닝인지 그 MBTI 심리 유행을 나눌 때 사고형하고 감정형을 나눠요. 사고형은 모든 것을 이성적이고 사실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T형이라고 하고 또 한 유행은 모든 것을 관계지향적으로 공감하고 사람을 중요시하는 이런 유행을 공감형이라 말합니다. 사고형과 공감형.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형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누가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자, 나 머리 잘랐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 1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야, 돈이 아깝다, 야. 너무 언밸런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야, 진짜 매력있다. 진짜 어울린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1번은 무슨 형? T, 사고형이에요. 2번은 무슨 형? 공감형이에요. 자, 어떤 성도가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나 마음이 시험 들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1번. 네가 기도를 안 하니 그렇다, 이가. 1번이에요. 2번은, 그래,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힘든 일 없나? 이게 무슨 형? 공감형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공감형이에요. 공감형. 철저하게 공감형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잡혀와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말합니까?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이 사고형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불쌍히 여겨졌어요. 네가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예수님이 따지도 안 해요. 왜 죄를 지었냐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공감해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다 용서해줘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도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 동정해 주신다는,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꼬셔가지고 모든 인간이 겪는 희노애락을 예수님이 다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주님이 다 아시고 충분히 뭐 해주신다? 공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적을 행하시거나 병자를 고치실 때 반드시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이 꼭 같이 등장해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병자들이 어떤 조건이 돼가지고 고쳐준 게 아니고 예수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병자들을 고쳐주는 근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40일 금식하고 이래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을 받고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남다른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충성되게 여겨주니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느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남편이 너무 술을 좋아했어요. 밤이 늦도록 남편이 안 돌아와. 지쳐 잤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려요. 열어주니까 남편이 다른 동료들하고 같이 왔네. 2차로 왔어. 2차로. 집에. 자, 남편이 다른 동료하고 자고 있는 2차 술 먹으러 왔다. 대부분 여자분들 어떻게 합니까? 예, 막 인상을 쓰든지, 막 문을 안 열어주든지, 막 그래 하겠죠. 근데 그 여집사님은 안 그런 거예요. 막 불러가지고 맛있는 안주를 만들어가지고 막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따라온 두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형수님 어떻게 이렇게 잘해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마누라는 막 가면은 막 바가지 걷고 달린데 어떻게 이러면 뭐 이유가 있습니다. 좀 가르치시 그래 제가 우리 마누라한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집사님이 우리 남편을 내가 10년을 전도했는데 10년 동안 교회 가자고 예수님이 짜였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교회로 온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 인간은 앞으로도 교회 안 올 겁니다. 그럼 교회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가겠죠. 그래서 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제재 밟고 살아라 인간아.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냥 막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술 맛이 딱 떨어져 버렸어. 그 이야기 들으니까 지옥 가다 생각하니까 술 맛이 확 떨어져 버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냥 막 대접받고 살아라 이 말 들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막 술도 끊고 그 길로 둘이가 교회로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또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어떤 분은 제가 좀 덩치가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뭐 먹고 살기 좋은갑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고민이 많아요. 저도요. 힘든 일이 많습니다. 따라하면 옆에 분한테 이야기하세요. 서로 불쌍히 여기시다 이야기하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37절과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자, 우리는 생각할 때 일꾼이 적으니까 내가 전도하러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먼저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119에 신고해야 돼요. 왜? 불 끄는 전문가가 누구예요? 소방관들이잖아요. 자기가 불 속으로 들어가면은 용기는 있지만 위험해요. 전문가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주도권을 누가 쥐고 계시느냐? 주님이 쥐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영혼의 119 센터에다가 전화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졌다.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냐면 죽은 사람도 살려요. 그런데 그 바울도 전도할 때는 지혜로운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오직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어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를 전도할 때 참 힘들었어요. 제가 예수님 믿는 우리 어머니는 절에 가고 제사 드리고 70이 넘도록 교회를 안 가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전에 군 생활할 때 일을 열심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전도하려고. 주말에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 무슨 날? 비 오는 날. 왜 비 오는 날 좋아합니까?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좋아했어요. 제일 기분 안 좋은 날, 선아 비 온다 모정하러 가자. 이 말은 비 올 때도 일 시키는 우리 어머니. 그런데도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하동 터미널에서 부산으로 떠나오는 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이별의 눈물도 있지만 이제 누구한테 일 시키노 이거죠. 그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 그만큼 제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교회를 안 오시더라고. 근데 70이 다 넘어가고 이제 했을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 어머니들이 가족을 다 불러먹고 새해 첫날 1월 1일 날 나는 이제 선이 따라 교회 가야 되겠다. 그 2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다니시고 그래도 매해 근사까지 받으시고 보살에서 매해 근사 되시고 예. 근사 아들 됐잖아요. 이제 근사 아들. 보살 아들에서. 예.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 제 조카도 있습니다. 큰 누님 조카도 계속 교회 가라 했어요. 예. 그 어느 날 수영로기를 다니더라고. 근데 왜 교회 가냐니까 삼촌이 교회 가라 했잖아요, 이러더라고. 나는 그냥 말을 한 거예요. 갈 줄 몰랐어. 근데 지가 가더라고. 그 말의 역사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국에 가장 설교를 잘했던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처음부터 설교를 잘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 말을 더듬고 세련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설교를 하고 나면은 영혼들이 많이 회심을 했어요. 근데 늘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 나는 설교를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오늘은 설교를 진짜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했어요. 설교를 딱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진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설교를 못했다 생각할 때는 41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설교를 잘했다 한 날은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형편없었던 설교는 들어 쓰셨으나 그 훌륭한 설교는 버리셨다. 즉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전도를 준비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늘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저는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이에요. 무슨 기복이 심하냐? 기도를 제대로 안 하면 설교가 제대로 안 돼요. 그 너무 제가 기복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게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안 되는 날은 더 기도하게 되고 그냥 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호주에서 40년을 매일 빠지지 않고 전도했던 프랭크 젠이라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다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실패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국에 사는 데릭이라는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죽기 2주 전에. 왜 찾아왔느냐? 당신의 전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국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여성도 한 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간증할 게 있다고. 근데 자기가 호주에 갔을 때 그 노인의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또 호주에 집회를 갔어요. 이분이 데릭 목사님. 호주에서 또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드니 어느 거리에서 노인이 전해준 전도지를 받고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또 이분이 또 다른데 미국에 가니까 또 이야기하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프랭크 제니를 찾아온 거예요. 죽기 2주 전에. 여러분 통계를 내보니까 몇 명이 회심했느냐? 14,300명이 이분의 전도지를 보고 회심을 했어요. 자기는 실패했다 생각했는데 전도지만 나눠줬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까? 누군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그 일을 대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함으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